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이 야고보가 말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스토리를 읽는 독자분들은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이 행위에 비중을 두어서 대부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와,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묵상을 하죠. 하지만 이 믿음은 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칠 생각을 했는가에 조금 초점을 두고 봐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바칠 생각을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나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름대로 많이 경험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3명의 낯선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갑자기 사라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18장 11절에 보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 사라가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 가운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이 부부가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어이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웃었습니다. 이 살다 별소리를 다 듣겠다. 정말 웃기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희한한 일이 정말 현실로 나타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아내, 이 사라의 몸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죠. 이삭의 뜻은 웃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은 참 웃기신 분이구나. 나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이구나. 사람의 상식을 초월해서 죽은 자와 다름없는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다니.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은
꼭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고 이미 아브라함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웠고 또 알아갔으며 믿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또 조금씩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믿게 하시고 이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면서 거듭난 가치관으로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뭔가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내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정도의 큰 믿음이 제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한 행동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팔아먹는 행동도 했었고 정말 많은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에도 그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처럼 죽은 자 같은 몸에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나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이를 친구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정말 한 CF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속을 속속히 아는 사이를 여러분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또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속속히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친구, 벗이죠. 지식이나 이런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삶의 고백으로서 서로를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유심히 읽다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테스트하려고 한 것인지 우린 다시 역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는 과연 하나님의 테스트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테스트일까? 라고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시험한다, 떠본다는 것은 당연히 주제넘는 무례한 태도이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외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받으시는 분일까? 이런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추측에 의한 질문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이 보는 별들처럼 네 자손들이 정말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류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이 실패로 끝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을 대신할 다른 제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만한 진짜 제물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 믿음을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라고 하니까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마음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 신용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속속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분신인 이삭을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은 이미 속속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그분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치려 했으나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사람 손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친히 직접 준비하시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은 목숨과도 같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속 자신을 소개하고 또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았고 믿었고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 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또 독자라도 아낌없이 바치려 했던 이 아브라함의 동기와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 역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 헌신으로 행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조건,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천국은 아브라함을 이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두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또 친구라고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속을 속속히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